어버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 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누나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모습은 17세의 꽃다운 나이의 유관순 누나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누나죠. 근데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신앙 좋은 사람은 나라도 사랑해요. 뜨겁게. 근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매봉교회였습니다. 천안 병천면에 매봉교회. 그 교회를 갔었어요. 가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다 이렇게 글을 다 써놨는데 살아생전에 주도했던 모든 운동에 대한 3.1 운동에 대한 그 내용을 글로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을 쭉 봤는데 생가도 거의 가깝게 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 1919년도 3월 1일 날 그 3.1 운동을 할 때 나이가 17살로 17살이면 애잖아요. 지금 보면 17살. 참. 그런데 충남 병천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개화기 때 또 독립운동할 때 빠르게 독립운동하면서 태극기를 대한민국 만세했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들이 딱 모여가지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속력이 굉장히 신속하게 퍼져나갔던 것이 교회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관순 누나가 시위를 주도할 때 누구도 함께 했느냐 하면 부모님도 같이 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또 너무 좋아. 딸도 신앙이 너무 좋아.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얼마나 압제 속에 살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시위를 주동했던 인물이 유관순 누나인데 시위를 하는 도중에 부모님과 함께 시위 막 하는 상황에 안타깝게도 일본 군인이 자기 부모를 총으로 바로 앞에서 쏴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무참하게 총살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이 유관순 이 누나는 부모님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을 슬픔을 정말 참아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버텨갔던 사람이 저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 생활을 일본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17살 먹은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죽음이 헛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끝까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외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유관순 누나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유관순 누나를 이제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폭행을 했는지 여러 가지 고문들을 많이 했어요. 고문의 기구가 많더라고 보니까. 야, 조금만 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살이 막 그 목 같은 게 삐쭉삐쭉 튀어나오는데 그 조그만 곳에 집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게 만드는 거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10분도 못 견디지. 그 속에서 집어넣고 온몸을 난자하고 뭐 별놈의 성고문까지 해가면서 해대는 저 일본 사람들의 그 고문 속에서도 이분이 18세에 숨국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외친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4가지 말을 남겨요. 여러분 아시죠? 첫째, 나는 대한 독립을 위해서 죽는 게 두렵지 않다. 야, 이 17살 먹은 사람의 얘기입니까? 나는 대한 독립을 위해서 죽는 게 전혀 두렵지 않다.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편하게 살 수가 있냐?
두 번째,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내 손톱이 빠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온몸이 찢겨나가도 대한독립은 반드시 온다.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선의 독립은 가두지 못할 거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숨 넘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그리고 한 말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이제 잠시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같이 짧은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먼저는 부모에 대한 회심이 얼마나 극진한지, 부모에 대한 효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동시에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매봉교회 전체 교인들이. 동시에 그 사람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유관순 누나는 마지막까지 어버이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갔다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어버이를 사랑했던 유관순처럼 예수님은 더하죠. 예수님도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7마디를 남기시죠. 그럼 다 아시죠? 그거를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해당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첫째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자여. 좀 더 세게.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건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어머니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하는 말씀.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상고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지기 전에 효도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효도를 어디서 하셨을까요? 효도의 장소가 어디냐? 다 알죠. 어디서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효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생명이 끝나가기 전에 7마디 중에 세 번째 해당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마지막 효도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어디서 했느냐? 십자가의 처참한 현장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 아니, 여러분들이 십자가 형벌을 어느 정도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대충은 알겠지만,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도 고통스러워서 호흡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 처형의 형벌을 지실 때 형벌의 역사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여러분, 십자가 형벌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고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서부터 생겼습니다. 아수르는 우리 일반 사회책에 나와요. 역사책에. 그것이 아시리아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십자가 처형의 본고장이야. 처음에 거기서 시작이 됐어. 근데 성경에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가 세계 최악의 잔인한 제국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 싸워가지고 진 적군을 어떻게 잔인하게 죽을까를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악하게 죽지, 어떻게 하면 최고 악하게 죽지 개발한 나라가 아시리아야. 정말 이 나라는요, 사악한 나라입니다. 졌으면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모든 고문 중에 가장 최악의 고문인 이 십자가 형벌을 개발해가지고 고안한 나라가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형벌이 어디로 이사 가느냐? 아시리아가 이제 먼저 하다가 바사, 성경에는 바사가 나와요. 바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요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란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게 건너왔어. 페르시아 제국이.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건너왔는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책을 보면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만 아시죠? 네, 하만. 근데 이 교만한 하만이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결국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 형틀에 자기가 매달려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다 보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데 십자가 형틀에 매달릴 정도로 페르시아에서는 일반적인 사형의 그 선고로 이 십자가형이 당시에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자꾸 바뀌어요. 나라가 세워졌다가 또 망했다가 또 세워졌다가 망하는데 그 다음에 지배한 부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했을 때에 로마가 그걸 또 수입해. 그거를 또 수입해요. 수입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처형법을 400년, 500년을 걸쳐서 로마가 사용하는데 계속 사용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래서 이 사형 제도가 십자가 형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십자가 형벌을 폐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AD 313년경에 황제 중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전쟁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승리하게 되니까 기독교 나라로 바뀌게 되고 나서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폐지하노라. 그래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개발됐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수치를 주는 거예요. 온몸을 다 빨개 벗어가지고. 동시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긴 시간 십자가의 극단적인 고통을 맛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을 구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형벌을 이렇게 사형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럼 십자가를 형을 만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게 했는가? 그거는요, 첫째, 로마에 반역하고 반란하고 혁명을 계획하는 역적자들에게 내린 사형법으로 로마가 반란을 못하도록, 반란하면 저렇게 죽는다, 반란하면 저렇게 죽는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을, 잔인한 처참한 형벌을 로마가 반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본이 무섭잖아요. 반란 못하게 하려고, 역적 안 못하게 하려고, 역적 모의를.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노예에게 내린 가장 극악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 간단하게 좀 의학자들이 하는 내용도 있지만 자세하게는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을 비교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 형벌 받기 전밤 보여주세요. 보면 그 단적인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셨는데, 먼저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될 정도로 극도의 긴장과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는 졸지, 예수님은 외롭게 기도하는 것부터 이제 십자가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건 한국말로 이렇게 하지만, 이게 이탈리아어로 얘기한다면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어로 얘기하면 폰티우스 빌라티우스라는 말입니다. 폰티우스라고 하는 말은 폰티오 시족의 사무사족의 혈통이었어. 그러니까 시족이야. 폰티우스라고 하는 시족의 어떤 사람이냐? 필라티우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무장해서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폰티우스 필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불법 재판을 받고 모욕적으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다가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뺨을 맞고 모욕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당면 죽을 때 바로 전날 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로마 군사들이 채찍질을 할 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가죽 끝에다가 쇠조각을 큼지막한 걸 그다 붙여요. 붙여가지고 온몸, 먼저 등을 때립니다. 등을 딱 보여. 그러면 등을 향하여 채찍질을 쭉 후려치면, 거기에 쇠조각과 뼈조각 이걸 가지고 등을 후려치기만 하면 그 등에 있는 것이 살점이 뚝 떨어질 정도로 정말 처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몇 대를 맞느냐? 39대를 맞아요. 39대. 40의 감한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살점이 찢겨지죠. 피가 솟구치죠. 어깨와 등 근육이 찢겨져. 심지어 배를 맞으면 장기가 도출되는 그러한 정말 무서운 채찍이 바로 이 십자가에 로마인들이 쓰는 채찍인데, 그걸 플레제렴이라고 하는 채찍입니다. 그럼 그 모습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 모습으로 머리 쪽에는 가시관을 딱 씌울 때 어떻게 씌우느냐? 날카로운 가시가 이마와 두개골을 찔러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피가 눈으로 흘러가지고 온몸에 저런 고통스러운 피가 막 자욱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것도 사실 얼마 안 돼요. 더 심각해야 되는데 최악으로 한다고 해서 저 정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골고다까지 언덕으로 걸어간다. 언덕으로 걸어가다가 쓰러져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질 만큼 지친 상태 속에서 실제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으면 손과 발이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매달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호흡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목에다가 정중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이제 박잖아요. 그럼 이게 몸무게에 의해서 내려가면 가슴이 열리면 호흡이 어려지는데 어떤 게 힘드느냐? 숨쉬기가 올리는데 내쉬는 것은 되지만 들으려고 하면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 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에 못을 박혔기 때문에 발을 들어야 돼. 발을 들어가지고 온몸을 올려야 돼. 그 몸을 가지고. 그럼 온몸을 올릴 때 그 고통은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호흡하려면 그 못 박은 발을 가지고 온몸을 들어 올릴 때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육은 경련하죠. 탈수가 있죠. 출혈이 시작되죠. 질식하죠. 그래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고통인데
이 십자가 형벌은요, 인간이 만든 그 참혹하고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걸 누가 지셨느냐? 예수님이 지셨다. 예수님이 지셨다. 만찬을 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십자가 처형이란 말을 하면 식사를 물렸답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밥 먹다가도 형제들이 십자가 얘기하면 밥을 안 먹어버려. 그럴 정도로 처참한 게 십자가의 잔인한 형벌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호흡도 하기 힘들고 출혈이 심하고 이런 상황 속에 내 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남을 생각할 수 있냐. 제가 개인적으로요. 감기만 조금 독감이 좀 있더라도 저는 가족들의 생각이 없어져 갑자기. 어디로 가냐. 그냥 침대에 누워요. 몰라. 내 몸 죽겠어. 이러잖아. 감기만 들어도 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래 누가 안 해주면 서운해. 감기만 들어도 나만 생각하는데 세상에 저거는 참혹한 잔인한 십자가상 위에서 예수님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그게 26절이야. 그 마음을 방금 설명한 거 일부러 여러분들이 잔인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가? 우리 한번 26절을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사막한 상황 속에서 잔인한 형벌 속에서 호흡하기 힘들고 다리에 못이 박혀있는 상황 속에 온몸을 들어서 호흡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어머니를 생각하셨다. 어머니를 생각해. 여러분 이때 어머니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곧 호흡이 끝날 상황인데 그 고통 속에서 공포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쳐다봤느냐? 어머니를 봤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느냐?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은 자기 고통에 갇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머니의 아픔을 먼저 보셨습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그 죽음 속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 뭘 생각했을까?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 안겼던 것을 엄마를 보면서 내가 저 엄마 품에 있었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마지막 가는 마당에. 더군다나 갈릴리 나사렛 어린 예수를 안고 웃고 있었던 시간도 기억하셨을 거라고. 그 짧은 시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리고 성경에서 이 아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검이 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진짜로 지금 일어났잖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얼마나 아들을 보고 자랑스러웠을까. 이것도 생각하셨을 거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력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찢어진 심장을 예수님이 지금 보시고 뭐라고 그러느냐?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내 엄마다. 나는 이 생을 떠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는 떠나지를 않는다. 내 마음속에서. 나는 가지만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나는 떠나보내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효도라는 거는요, 예수님을 보면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라도 어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효도라고. 아멘.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효도는요, 좋을 때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라도 예수님을 보면 어머니에 대한 찔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게 효도의 진정한 본질이라.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내 사랑하는 어머니, 어버이를 생각하는 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진정한 예수님을 보면서 배우는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버스 정류장에서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손에는 꽃 한 송이를 탁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같은 자리에서 차를 타려고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그 할아버지는 꽃을 들고 계속 양복을 입고 이렇게 차를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궁금해 보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여기에 계시네요. 도대체 어디를 매일마다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미소를 탁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게, 내 아내가 치매를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내가 병원에 갑니다. 가도 치매에 걸려서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내가 나를 매일 기다리는 것 같아서 매일 간다. 그 청년이 말을 멈추다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도 못하는데 왜 매일 병원에 가세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잊어도 나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하니. 청년이 그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하면서 할머니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남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부분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비록 세상을 떠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요한에게,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잊지 않으려고, 계속 남겨놓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신 여러분의 어버이를 나를 봐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했던 이 어버이를 향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 어려운 순간에 어버이에 대한 마음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의미를 한번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봐라, 내 어머니인데 이제 내 어머니를 넘어서 너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 어머니였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엄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자,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보라, 내 내 어머니라 하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따라서 하면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은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 사랑해 어머니 나 갑니다 끝, 그게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위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어지면 어머니를 누가 책임질까 말을 하면서 염려하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책임을 남겨놨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 책임이라고, 책임.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다?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책임이에요. 이 예수님의 효도는 책임지는 사랑의 본보기를 제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위대한 점이 뭐냐? 말씀을 들으면 실천해.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마음속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 책임을 반드시 옮겨 놓아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꼴 보기 싫은데 뭐 어떻게 해. 근데 뭐 해. 아닙니다. 꼴 보기 싫고 그렇게 하더라도 감정은 냅두고 그래도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기독교의 정말 순수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아들이 어버이 주일날 지키고 나서 교회에서 곧장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어버이날,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어버이 사랑해라.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갑자기 말도 않고 아들이 엄마한테 찾아오니까 물어봤어요. 얘야, 너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오냐?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에 늦기 전에 효도하라. 그랬나 보지? 늦기 전에 효도해라. 그래서 그 말을 딱 듣고 바로 끝나고 나서 어머니한테 뭘 했느냐? 오늘 목사님이 늦기 전에 엄마에게 효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늦기 전에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신속하게 달려왔습니다. 효도하려고. 짧은 실천이 어머니에게 평생의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야. 거기 보니까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 그랬거든. 진짜 제자는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제자야. 아멘? 책임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마지막 일 중 하나가 뭐냐면 효도를 들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해가 뭐예요? 효도할 때 오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 부모님께 효도할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많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으니까, 옆에 계시니까, 앞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뭐, 좀 이따 하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요. 나름대로 했어요, 열심히. 저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해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조금 더 잘할 걸. 그런 아쉬움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희 집을 모셔가지고 제가 낮에 식사 차려드리고 누나는 밤에 이렇게 하고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사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렇게 케어를 했거든요. 그 만만치 않더만. 당뇨기가 있으셔가지고 또 아무거나 못 드시니까. 그러면 이제 야, 나 굴 먹고 싶다. 그러면 시장 가가지고 굴을 사가지고. 낮에는 제가 요리를 해야 되잖아. 되도 않는 요리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드리면 그거 먹어. 입이 짧아요, 또. 입이 정말 짧아. 2번 주면 안 먹어.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럼 또, 다른 거 가서 또 맛있는 거 해가지고, 뭐, 낙지 해가지고, 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리고. 그거 잘 드셔. 잘 드셔. 2번 해주면 또 안 드셔. 이렇게 짧아. 그래서 최대한 대로 8개월 동안 계속 누님하고 저하고 같이 마지막 가는 생애 속에서 계속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 생각나는데 뭐냐면, 저래도 오래 사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오해가 나의 오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오래 계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떠나실 수도 있고, 조금 뒤에 떠나실 수도 있어요. 떠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곧 떠나실 수 있으니까, 살아생전에 잘하자. 살아생전에 잘하자. 우리 사랑아,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살아있을 때 잘하라. 살았을 때 잘.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을 때 잘하고 아내 있을 때 잘해야 돼. 자녀 있을 때 잘해야 돼. 우리 아들 전도사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다 우리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여러 개 있거든요. 밥 먹으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 갑자기 즐거운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 아빠 이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추억이 되겠지. 아빠 엄마 어디 가버리고 혼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또 기분이 왜 또 그렇게 만드냐. 그렇게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렇게 잘 있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안 계시면 이때가 가장 행복했지. 이때가 가장 행복했지. 그런 얘기 자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꼭 가실 거예요. 영원토록 계실 분이 아니라. 지금은 건강해 보세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다. 바로 떠나세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저도 많이 못해서 우리 아내한테도 이번에 더 잘할게. 근데 잘 안 되더라고. 하려고 해도 잘 부딪히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최대로 나를 내려놓고 내 자기 그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려고 하는데도 어렵더라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한테 아내한테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으니까 못하니까 아이고 저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키워둬야 돼요. 아멘. 저희 이번에 어버이 이제 날이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참 그걸 잘해요. 뭐냐면 이제 항상 하면요 친정 쪽하고 시댁 쪽을 똑같이 해. 똑같이. 그래서 참 감사한데 또 엄마한테 힘들더라도 지금 사업이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대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봉투를 2개를 딱 준비하죠. 요거 하나는 아빠 거, 요거는 엄마. 그전에는 시아버지 거, 시엄마 거 봉투를 딱 준비해가지고 딱 줘요. 작아서 죄송해요 하고 딱 받는단 말이죠. 그럼 야 뭘 이런 거 가져왔냐? 웃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습니다. 받아보면요. 거기에 봉투를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이렇게 넣어놔요. 그럼 40만 원도 밥도 먹으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씩 잘라면. 그래서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냥 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나도 실천해야 되잖아. 저도 가급적이면 설교하기 전에 항상 실천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실천 안 하고 설교만 막 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말은 그럴싸 잘해. 실천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실천하고 해야 되는데 그 10만 원을 딱 들고 나중에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구역에 또 이번에 어버이날도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어르신들 다 같이 모여서 이번에 제가 쏠 테니까 우리 여기 밀가루 뭡니까 그래가지고 비싼 거 사드려야 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다 같이 해가지고 샀더니 반 이상이 탁 나갔는데 그래도 마음은 흡족하더라고. 기쁨으로. 이렇게. 네, 실천하고 설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 여러분도 가르치는 거 좋아요. 잘 가르치세요.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자기는 안 하면서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줄이니까 우리 예배가 끝나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바로 내 어머니고 네 어머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 어머니인데 이제부터 지금까지 내 어머니인데 이제부터는 너의 엄마다. 그 말이 뭐냐?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은 뭐로 봐야 되느냐? 나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성경은? 이건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머니는 네 어머니다. 너도 책임져야 된다. 이제는 나만의 어머니가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너가 오래도록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90살까지 살게 했다. 기름에 튀기려고 막 사람들이 막 기름 속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갑자기 비가 쫙 와가지고 기름불이 꺼져버려가지고 요한이 살아요. 대단하죠. 요한은 참 오래도록 살았어.
그래서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보고 기록해가지고 남겼던 참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사람. 사랑을 받았던 요한.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하거든요. 수요일 날. 궁금하시면 와봐. 500원이야. 어떻게 되느냐? 살아생전, 지금 있을 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나이 드신 분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계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꼭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지역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 또 이제 다니면서 그래도 한번 식사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저번에 하고 이번 달에도 다른 경로당 모셔다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뭐 하려고 하느냐? 복음 전하려고 하는. 하여튼 뭐 어떤 이익이 없고 뭐 이득이 없고 어떤 부분이 없더라도 그냥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공동체에 있는 어르신들을 부모 모시듯이. 젊은이들, 어르신들 보면 꼭 인사하면 잘하는 인사. 예? 오면 딱 인사. 잊지 말고 오셨어요. 인사 나누고. 예, 저는 누군데요. 아, 반갑습니다. 어디 안 아프십니까? 지금 분위기가 많이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오셔서 앞에서부터 장로님하고 원사님 쭉 인사 나누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적용합시다. 실천합시다. 아멘. 뭐를 할까? 이번 주에 여러분 꼭 실천해야 돼. 뭐 해야 되냐? 내가 부모님 없으시면 교회 어르신도 괜찮아요. 어떻게 섬길 거냐? 편지, 사랑의 편지를 좀 써봐요. 사랑의 편지. 엄마, 아빠, 내가 사랑해. 이거 어렵다. 그러면 식사하라고 용돈을 꼭 주시라. 예? 편지 쓰기면 물질로도 좀 해야 될까요? 용돈을 드리고. 조금 여유가 있다. 여행을 보내드려. 예? 여행을 보내드리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크게 하지 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번 주에 내가 어버이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섬길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과 어버이께 순종하고 효도합시다. 시작. 자, 기도하겠습니다.